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림처럼 한 폭의 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약궤, 즉 법궤가 다윗성으로 이송이 되어오는 과정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언약궤는 블레셋 땅에 가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돌려지게 되는데 그나마 우여곡절이 있게 됩니다. 이송되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다윗성으로 옮겨오지를 못하고 일반인의 가정에서 몇 달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언약궤를 모셔 있는 집에서 크게 복을 받는 것을 다윗이 확인을 했습니다. 몇 달밖에 안 됐는데 그 집안이 유례없는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잘 모시니까 복을 받는구나.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 것 아니겠나. 하나님의 분노가 풀린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다윗 성으로 우리 성으로 다시 옮겨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송 작전을 다시 펴게 된 것이죠. 무사히 다윗 성 가까이 언약궤가 옮겨오게 됩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다윗이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누에 올라와 있다가 그것을 확인하고 아래로 쫓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덩실덩실 기쁘게 춤을 추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기는 한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기는 한데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어떠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나라의 왕입니다. 큰 나라이든지 작은 나라이든지 한 나라의 왕이라는 것은 최고의 통수권자 아니겠어요? 최고의 지휘관 아니겠어요? 모든 것의 절대적인 근본적인 그러한 결정권이 왕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그 최고의 인물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신앙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히 드는 사람이었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찬송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시에 응해 주었던 그러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전쟁에 나서서 물러선 적이 없는 전략가이기도 했습니다. 지성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도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눈물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고통을 많이 겪은 바 있었기 때문에 약자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의 많은 시편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우리 다윗의 기록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기록이 보면 모세의 시도 나와 있기도 하고요. 고라 자손의 시도 나와 있기도 합니다. 다 다윗의 시가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다윗의 시가 다 시편에 수록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는 다른 시도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에 가장 결론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149편과 150편의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149편 3절과 150편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면서 춤추면서 찬양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악기가 등장합니다. 소고 치며 그랬습니다. 악기를 동원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보십시오.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른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작은 북은 손에 잡히는 작은 북은 치면서 찬양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기들 가운데서 입으로 찬송하면서 춤도 동시에 추면서 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소고가 유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소고를
두들기고 치면서 하나님께 춤추면서 찬양을 한 기록은, 그 전형을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고서 다 건넜는데 바로의 군대가 이제 검은 장막이 거쳐지면서 이제 홍해 바닷길 열린 길로 똑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들이 다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쪽으로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다 죽었다고 할 판인데, 바로의 군대가 다 들어와서 홍해 바다에 다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서로 합숙해 함으로써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켜버리고 만 겁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였습니까? 이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들 가운데서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는데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 그렇게 기뻐했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고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은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윗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것도, 춤추며 찬양을 했던 것도 너무너무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가능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지난 수요일 밤에 말씀을 드린 것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이 바쁩니다. 많이 바쁘고 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중첩이 되고 쌓이게 되고 피로가 많이 쌓이게 되면 사람의 기력이 나중에는 바닥이 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에너지가 다 방출이 되어 버려가지고 도저히 힘을 내려고 해도 힘이 나지가 않아요. 힘이 다 소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현상을 번아웃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 소진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나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현상으로,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이 얘기가 붙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증후군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말하면 지난주 수요일 밤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기운을 차리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말하게 되면, 이 번아웃 되게 되면 고단백 저지방의 음식을 먹어라, 섭취를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뭘 먹어야 되느냐? 채소만 먹고 살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고기를 좀 먹어야 돼요. 소고기도 먹고 전복도 먹고 삼계탕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고단백의 음식을 먹으면서 기력 충전을 도와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육신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 바로 이 마음이 문제인데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입니다. 기쁨을 회복해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기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것이냐? 기쁨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 기쁨 속에 능력이 있는데요. 능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능력이거든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감당하고 뛰어넘어야 극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어둠의 세력, 세상 주관자,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뛰어넘어야 되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넉다운되어 있는 우리 자신, 조그마한 일에도 상처를 받고 상처 입었다고 말하면서 주저앉고만은 낙심 좌절하기 쉬운 우리 자신, 자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가장 큰 성공자요,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는 세상사 모든 일들을 우리는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할 대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인데, 능력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올가미 메고 있는 것, 여러분들 찾고 채우고 있는 세력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묶고 있고 여러분들의 자유를 여러분들의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슬퍼하며 어떤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어떤 일로 인해서 갇혀 있는 것입니까? 어둠의 세력이 그 무엇입니까?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까? 그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두움을 여러분들 크게 고함치고 협박한다고 해서 없어지겠습니까? 어둠아 물러가라, 그렇게 고함친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가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어둠은 고함친다고 해서 들을 귀가 있는 어둠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둠은 그대로입니다. 어떤 협박을 한다고 해서 협박이 통할 수 있는 어둠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이나 칼이나 그리고 대포나 미사일로 위협을 한다고 해서 어둠이 사라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둠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어둠은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태양의 빛이 임하든지 아니면은 달빛이든지 조그마한 등잔불이라도 불빛이 임하게 되면 어둠은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은 빛과 같은 기쁨이 임하게 되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두 번째 열매가 바로 희락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인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기쁨의 열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이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임하게 되면 곰팡이는 서식할 수가 없습니다. 미생물도 좋지 못한 것들은 다 서식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임하게 되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쁨이 임하게 되면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이 서식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맑고 밝고 빛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성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영성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자, 영성에는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 시간에는 다윗의 영성과 미갈의 영성을 비교해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웃음의 영성과 그리고 웃음 아닌 다른 영성, 기쁨의 영성과 기쁨과 상관없는 영성,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윗은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접근해 오면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성에서 내려갔습니다. 환영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하여 언약궤 앞에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춤을 추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미갈이라는 여인은 사울 왕, 즉 다윗 왕의 전에 선대 왕이었던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그 사울 왕의 딸이자 골리앗을 물리친 일로 인해서 그 상급으로 주어진 것이 미갈이었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얻은 것이 바로 미갈이었거든요. 다윗이 얻고 싶어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상급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내로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미갈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미갈에 대해서는 다윗의 아내라고 하는 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울의 딸이라고만 소개가 되어 있는 점을 여러분들 착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하고는 조금 영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해 놓고 있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갈은 그대로 궁궐 위에서 창을 통해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눈 앞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있었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웃음의 반대는 슬픔이거나 웃음의 반대는 울음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고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웃음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라 웃음의 반대는 비웃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하는, 즐거워하는 다윗에 대하여 비웃음으로 응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미갈입니다. 미갈의 영성. 자, 교회 안에는 어디까지나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활발하고 상쾌하고 맑고 밝은 영성이 있는가 하면 미갈의 영성같이 숨어있는 영성, 남의 허물을 찾으려고 하는 이 영성, 부정적인 영성이 있게 마련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나의 영성의 수준은 어떤가 자기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윗의 영성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미갈의 영성에 속한 사람인가 말입니다. 그리하여 미갈은 나중에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왕이 참으로 영화로우십니다. 어찌 그렇게 방탕한 사람이 하듯이 몸을 드러내고 그런 천한 사람들 앞에 조롱감이 되어 있습니까? 참으로 영화로우십니다. 그래요. 미갈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흠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수했습니까? 나는 사람 앞에서 사람 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서 뛰놀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말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모든 사람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영성과 미갈의 영성은 자리가 다릅니다. 자리가 달라요. 아래 자리와 위의 자리. 참된 기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웃음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었던 분이죠. 고 황수관 박사님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 사람의 세미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웃음의 소리를 생각해 보면 웃으려고 하는 사람, 웃음이 많은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하하, 허허허 그랬습니다. 하자를 얘기하면서 아래 하자를 썼거든요. 아래 하자를 하하하 하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면 많이 웃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허허허 하고서는 하는 말이 참으로 웃으려고 그러면 빌허자를 해서 비우고 또 비우면 참으로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은요 참으로 웃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기쁨은 비우고 비운 사람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이 영성이 이런 겁니다. 다윗의 영성은 낮아짐의 영성이었습니다. 비운 영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갈의 영성은 높아지는 영성이었고 교만의 영성이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역시 다윗의 영성으로 기쁨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해답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축복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화목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렇게 모든 제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제사 후에 축복했다 그랬거든요. 오늘날 예배 아닙니까? 예배 후에 여러분도 축복하셔야 됩니다. 남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흉을 보고 남을 공격하고 그런 일이 예배 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예배를 드렸으면 우리는 서로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어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갈 때 어떤 사람을 만났으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간에만 축복할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축복한다는 건 누구와 못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높은 차원에 올라가게 되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이제 축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축복의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평안을 빌어주어라. 그런데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 평안이 거기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악한 사람, 아주 못된 사람,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할 거야. 그런 사람이 눈에 보입니까?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망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축복해라 이 말이에요. 축복해라.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잘 믿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영도 복을 받고 육도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자식들도 잘 되게 해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 주시고 하고서 복을 잔뜩 빌어주세요. 아낌없이 빌어주세요. 자, 그러면 그 빈 평안이 그 사람에게 머물 수 있으면 머물겠지만 우리가 판단하기에 좋지 못한 사람이잖아. 그러면 그 빈 평안이 어디로 돌아가게?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 내가 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하면서 내 자신을 복을 줄 필요가 없어요. 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또 한 가지 악한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 빈 복이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까 말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제사를 다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해 주었던 다윗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6장 20절에 있는 초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가족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네. 가족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미갈로부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던 거 아닙니까? 다윗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제사 드리느라 피곤했을 것이고, 춤추느라고 피곤했을 것이고, 많은 백성들을 만나느라 피곤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사람들을 시켜서 야, 나 배 고프니까 밥상 차려 놓아라. 그리고 나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이불을 깔아 놓아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어떤 직장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습으로 하나님 돌아가서 내 가족 만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적어도 내 자식들, 어린 아이들에게는 좀 놀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하루 종일 집안에 있는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미소 지어 보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직장인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직장 생활을 했습니까? 평생을 직장 생활을 해서도 마지막으로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하고 돌아가도 마지막으로 돌아가야 할 곳은 내 집입니다. 내 가족을 만나러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해가 지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집으로 돌아갑니다. 최종적으로 만나는 곳이 가족들 아닙니까? 가족들을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면 잘못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이런 신경 저런 신경 쓰느라고 모든 것 다 소진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을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 잘못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 가족들을 축복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기쁨이 능력입니다. 기쁨이 능력이니까 이 능력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기쁨의 영성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이 영성 순수한 영성입니다. 이 기쁨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바로 축복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기쁨은 축복의 통로이기도 한 겁니다. 이 축복의 통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